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든지 지켜만 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엑스odus를 가지고,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사업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그 소유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겨났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과를 본 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와 이어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자, 거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북쪽으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빠르면 한 4일, 그리고 200만 명이 함께 가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길게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 이 바닷가로, 홍해 바다 앞으로 광야를 지나는 길을 인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시 두려워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랍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요약 간지 있죠? 이걸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목장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요약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요약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데, 자,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200~3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는 갓난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굳이 광야를 통해서 바닷가까지 인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합리적인 일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그 좋은 예는 바로 교회의 청빙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청빙을 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청빙에 있어서, 자, 작년 8월 달에 우리 고 이상래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2달이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그 투표하시고 결정하셔서 담임 목회자가 새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공모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기회도 없이 어떻게 딱 한 사람만 놓고 청빙이란 걸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있죠, 당연히. 그래도 좀 공모를 해서 사람들을 좀 모았으면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멋있는 목사를 볼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갔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청빙 과정이 3개월밖에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3년이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끝날 때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어요. 430년의 그 고된 생활을 접고 하룻밤에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수 직접
이끌어내셨어요. 자, 인도에 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신하들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What did we do? What happened? 2 million people, 200만 명이 넘는 slave, 우리 종들을 다 해방시켜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갑니다. 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정예 부대들을, 특수 부대들을 모아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가장 강대국의 가장 정예 부대, 특수 부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든지 다시 종로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걱정되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신 거 우리가 봤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4장 11절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듣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작았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살던 그곳을 하루아침에 접고 200만 명이 한 마음이 돼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예 부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을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씩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바다가 놓이면 우리는 다시금 두려워서 떨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Be still and just witness how God brings salvation.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모세 같았으면 그냥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라고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인 것도 있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되지 않아 지금? 자, 그럴 때 모세가 하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여라도 뭔가를 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내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으면 그들은 행여라도 본인의 행위와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자랑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허둥지둥 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 되면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은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률도 더 높아요. 그 취사율이라 그런가요? 그것도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 질병은요, 희한하게 가정에서도 물론 일어날 수 있고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냐 하면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직분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목사님들 많이 걸려요. 사모님들 많이 걸립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병에 자주 걸려요. 목자님들, 목녀님들 아주 자주 걸립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이 병이 바로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그거 아세요? 이 섭섭병은 왜 걸리는지 아세요? 서운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립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네요. 그죠? 섭섭병에 걸려 보셨죠? 그게 왜 걸립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다려줬는데, 내가 이만큼 인내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도리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섭섭병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서운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요, 변종이 있어요. 또 변종이 되면 서러워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섭섭병에서 앓고 있다가 서운해가지고 아픈데 그게 안 치료되면 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안절부절하지 말고 어리둥절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서러워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밉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1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자, 15절. Then the Lord said to Moses,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Tell the Israelites to move on. Move on. 자, 이제는 섭섭병을 내려놓고 이제 뭐 하라고요? Move on.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 보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엎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It's time to move on.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왜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랬을 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여러분 아까 청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저도 서울교회에서 이제 치유드런 사역을 한 지 한 10년 됐을 때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치유드런 파스터로서 헌신하고 여기서 사역하기로 했는데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10월 달에 안식년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 안식년 가시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9월 말에 목사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치유드런 패스터로 은퇴하기를 원하시면 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이면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셨어요. 10월이 됐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서울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140여 명이 참여하고 저는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거기 12명이 참여하셨어요. 근데 12명 중에 4명이 한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알려고도 하시지 말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 오셨는데 그 4분 중에 그 교회는 그리고 어린이 목장 사역을 잘하고 계셨던 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고 계신 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평신도 세미나를 온 것도 아니고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를 오셨습니다. 그 4분 중에 2명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마침 바로 11월 달 다음 달부터 담임 목회 청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또 100가정이 넘는 민박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2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민박했던 가정이 바로 저희 형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한테 기도 제목을, 가족이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느낌이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를 마치고 가셔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모를 11월, 12월 2달 동안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시면 말씀드려보고 그때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안식년 중에 잠깐 연말이기 때문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거기에 공모에 참여해 봤습니다. 거기는 2달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인교회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했는데 147명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과 목사님에게는 얘기했더니 그래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접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47명 중에서 10명으로 추렸습니다. 10명에 들었어요. 10명을 놓고 2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큰 교회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청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 알아보고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예요. 10명의 분들을 놓고 2번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다 영상으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3명으로 추렸습니다. 3명에 제가 포함이 됐을까요? 3명에 포함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은
그 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후보에게 이제 연락해서 한 명씩 여러 명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3명으로 추려졌어요. 3명 안에 제가 들었고 제가 1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제 집사님들은 좀 놀래기도 했지만 그 교회는 침례교회도 아니었고 가정교회도 아니었어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된 거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는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설교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제가 처음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부결이 됐습니다. 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라는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라는 걸 참여를 했고 그 방법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을 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1년 반 동안 서울교회 저의 후임자를 멘토해주고 훈련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 또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훨씬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It's time to move on. 그러면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의 부대가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슬퍼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Let's move on.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